신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든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코로나 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지파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르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돌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킹스 패키지 여러분 안녕.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축구는 11명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상대의 골문에 골을 넣고 이기는 경기입니다. 최전방의 공격수와 최후방의 골키퍼 모두 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야 되죠. 그런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에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같은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이 싸우고 뒤에 다른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말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한테 패스를 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 같은 팀 선수끼리 심하게 경기 중에 다툰 것이었어요.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은 이 두 선수를 레드카드, 빨간 카드를 줘서 퇴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상대 팀보다 2명이 더 적은 상태로 축구 경기에 임해야 했고요. 물론 경기는 같은 동료 선수끼리 싸운 팀이 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팀은요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서요 연거푸 3게임 더 지고 말았대요. 목사님은 같은 팀 선수끼리 싸워서 2명 모두 퇴장을 당하고 팀은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소중한 나의 팀인 나의 가정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소중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킹스 해피 키즈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 혹시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들은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속된 소중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야 서로 미워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션을 따라하면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같이 손 한번 털고요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요 같이 합니다. 준비 시작.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라.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왕, 1천 번제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솔로몬 왕,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 왕.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솔로몬 왕의 마음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솔로몬 왕은 수많은 외국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함으로써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는 정략 결혼으로 수많은 외국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이요? 7명이 아니었어요? 몇 명이요? 솔로몬의 아내는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은 300명. 무려 1000명의 왕비를 거느린 왕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나라의 공주들은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거짓 우상신들인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와서요,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암몬 나라의 이 공주는 밀곰 우상을, 그리고 시돈 나라의 공주는 아스타롯 여신 신상을, 그리고 모압 나라의 공주는 그무스 우상 이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각각 수많은 외국의 공주들은 솔로몬 왕에게 이 우상들 앞에서 같이 절하고 제사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섬겼던 솔로몬은 마음이 나누어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오직 나만을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랑하는 솔로몬, 오늘 우리 바알 신께 함께 제사드리고 파티하고 함께 즐겨요 라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솔로몬은 계속 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결국 다음과 같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솔로몬에게 너의 신하 중에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찢어져서 나누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 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좌에 앉으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 왕의 신하 중 하닷, 느밧, 그리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얼마 후였어요.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조금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르호보암은요,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 이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않고요, 소년들, 이 자기랑 같이 자라났던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자신은 더 심하게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심하게 너희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떠나서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어요. 결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직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쪽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거죠. 킹스 피키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북쪽의 북한과 남쪽의 대한민국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역시 이스라엘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곳에게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렸지만 역시 우상도 같이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결국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놀랍게도 지키신답니다. 바로 누가 왕이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그렇죠.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이 만왕의 왕 그리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나누어진 나라, 찢겨진 마음, 미워하는 생각을 하나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요 하나가 된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하는 곳은 반드시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말아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어느 가정,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어느 회사, 어느 공동체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것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된답니다. 작년 2020년에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님들이 뽑은 한자 성어는 바로 아시타비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옳고 넌 잘못됐어 라는 뜻이죠. 지난주 토요일 목사님이 아내와 잠시 조금 다투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내가 잘했는데 아내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내서 조금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잘못했다고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먼저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식사 반찬이 달라진 거예요. 이후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선정하며 살면 가정에서 더 이상 싸우거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다는 것을요. 킹스 피키즈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인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 왕의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소속된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 나라,
나의 이 소중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손 한번 털고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요. 같이 합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가 되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갈라지고 분열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성민 목사님께서 하신 창조과학 잘 들었나요? 선생님은 그 배 주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오늘 저녁도 창조과학 2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세요. 안녕.